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 남쪽 변두리에 윤판서라는 권세가가 살았습니다. 그는 임금의 총애를 등에 업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고 탐관오리들과 결탁하여 배를 불렸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초가을 저녁 윤판서의 저택에서는 화려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엌 한 구석에서는 10살 된 계집아이 하나가 떨고 있었습니다. 노비의 딸 연하였지요.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1년도 못 가서. 그 순간 늙은 몸종이 연하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연하의 눈에는 방금 지나간 윤판서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이마에 드리운 검붉은 그림자를 말이지요. 연하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부모는 역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친척도 없던 아이는 윤판서 댁의 노비로 팔려왔지요. 겨우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말수가 적었고 얼굴도 작았지만 눈동자만큼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 눈은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연하는 7살 때부터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당을 쓸다가 지나가는 아전의 얼굴을 보고는 3달 뒤에 돌아가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3달 뒤 그 아전은 말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지요. 또 어느 날은 잔치에 온 양반의 얼굴을 보고는 곧 큰 재물을 얻으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보름 뒤 그 양반은 정말로 먼 친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의 주위에는 여러 사람이 얽혀 있었습니다. 먼저 윤판서였지요. 그는 연하를 귀찮게 여겼지만 가끔 자신의 운수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연하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말하면 기뻐했고 조심하셔야 합니다라 하면 화를 냈지요. 그리고 늙은 몸종 덕순이가 있었습니다. 덕순이는 연하를 미워했습니다. 재수 없는 것이라며 때리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연하에게는 단 한 사람, 마음을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터에서 만난 젊은 약장수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연하가 장을 보러 나올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지요. 연하는 그 말 한마디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연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종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부엌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밥은 부엌에 남은 찬밥으로 때우고 잠은 마구간 옆 작은 움막에서 잤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아침에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지나가는 하인의 얼굴에 검은 점이 보였습니다. 이틀 뒤 그 하인은 지붕에서 떨어져 다쳤지요. 또 어느 날은 마당을 쓸다가 손님으로 온 상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입가에 붉은 선이 어른거렸지요. 연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나흘 뒤 그 상인은 도적을 만나 크게 다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기운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환한 빛이 감돌았고 어떤 이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연하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연하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연하는 대문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윤판서 댁 앞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애 때문에 우리 마을에 재앙이 온다니까. 맞아. 전현이 입만 열면 누가 다치거나 죽어. 귀신의 씨야, 귀신의 씨. 연하는 몸을 떨며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지요. 덕순이가 연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2년 때문에 대간이 시끄러워. 내가 아니었으면 모두 편했을 거야. 그날 밤 연하는 움막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그저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연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을 도우려 했던 말이 도리어 독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말이지요. 며칠 뒤 윤판서 댁에서는 또 한 번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윤판서의 환갑 잔치였지요. 한양의 모든 권력자가 모여들었고 대청마루는 술과 음식으로 넘쳐났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로 올라가라는 명을 받았지요. 윤판서가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운수를 물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대청마루에 올랐습니다. 윤판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연화, 내 인연, 나의 앞날을 보거라. 내가 언제까지 이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연하는 윤판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판서의 얼굴 전체를 뒤덮은 검붉은 기운. 그것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짙고 무서운 것이었지요.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것이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1년 안에, 그 순간 대청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1년 안에 대감마님의 집안에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연하의 말이 끝나자마자 잔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손님들은 불길한 예언에 술잔을 떨어뜨렸지요. 윤판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불길한 것을 당장 끌어내라. 그날 밤 연하는 자루에 담긴 채 깊은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연하는 자루에서 빠져나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지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연하는 그만 발을 헛디뎌 골짜기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눈앞이 흐려졌지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연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갔지요. 그곳은 바위 틈에 있는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은 쓰러진 연하를 내려다보았지요. 또 한 아이가 버려졌구나. 노인은 연하를 안아들고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약초 냄새가 가득했지요. 노인의 이름은 허웅이었습니다. 한때 궁궐 내의원에서 이름 높던 어이였으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이곳 깊은 산속으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연하는 사흘 동안 열에 시달렸습니다. 허웅은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았지요. 약초를 다려 먹이고 뜨거운 돌로 배를 덮여주고 이마에 젖은 천을 올려놓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연하가 눈을 떴습니다.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허웅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났구나. 이곳은 인왕산 깊은 곳이란다. 연하는 자신이 버려진 일을 떠올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웅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울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허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게는 특별한 눈이 있구나. 사람의 얼굴에서 앞날을 보는 눈 말이다. 연하는 놀라서 허웅을 바라보았습니다. 허웅이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아이야, 그 눈은 사람을 해치라고 주어진 게 아니란다. 그건 사람을 살리라고 주어진 거야. 그날부터 연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허웅은 연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약초를 가르쳤지요. 어떤 풀이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가 기침을 먹게 하고 어떤 꽃이 상처를 낫게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경락과 맥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몸에 흐르는 기운을 읽고 어디가 막혔는지를 알아내는 법을 배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허웅이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사람의 얼굴에서 보는 것이 정말 미래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허웅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그건 미래가 아니야. 그럼 뭔가요? 허웅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쌓인 병이란다. 검은 기운은 몸속 깊이 자리 잡은 독이고 붉은 선은 피가 막힌 곳이지.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는 마음의 상처란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징후를 읽은 것이었지요. 윤판서의 얼굴을 뒤덮었던 검붉은 기운. 그것은 오랜 세월 탐욕과 분노로 쌓인 독이 온몸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 독은 언젠가 윤판서를 죽일 것이었지요. 그래, 아이야. 내 눈은 병을 보는 눈이다. 그리고 그 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연화의 가슴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사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봄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여름에는 계곡에서 물을 길어 약을 다렸습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따서 겨울 양식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움막에서 의서를 읽었지요. 연화는 허웅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허웅은 연화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움막 앞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스승님은 왜 이 깊은 산속에 사시는 거예요? 허웅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궁궐에서 임금님을 모셨단다. 하지만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나를 모함했지. 내가 임금님께 올린 약이 독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너를 만났으니까. 연화는 허웅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무렵 산 아래 장터에서는 연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장수 도윤이었지요. 도윤은 가끔 산에 약초를 캐러 올라왔고 그때마다 연화와 마주쳤습니다. 연화 낭자, 오늘은 무슨 약초를 구하러 오셨소? 당귀와 청궁을 찾고 있어요. 도윤은 자신이 가진 약초 보따리에서 정성스레 손질한 당귀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걸 쓰시오. 제가 정성껏 말린 것이오. 연화는 도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맑은 빛이 감돌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12살이 되어 제법 의술을 익혔습니다. 허웅은 연화를 데리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곤 했지요. 아이야,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한다. 어느 날 장터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과부가 도둑 누명을 쓰고 포졸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지요. 과부는 억울하다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포졸들이 과부를 때리려는 순간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는 고발자인 상인을 가리켰지요. 저분의 얼굴을 보세요. 입술 주위에 검은 기운이 맴돌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후예요.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의 왼쪽 주머니가 이상하게 불룩해요. 혹시 그 안에 있는 게 과부님이 잃어버렸다는 물건 아닌가요? 포졸들이 상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과부의 은비녀가 나왔지요. 진실이 밝혀졌고 과부는 풀려났습니다. 과부는 연화에게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연화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왕산에 젊은 도사가 산다더라. 사람의 얼굴만 봐도 진실을 알아낸다지. 그 소문은 결국 한양 권력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13시 되던 해가을 허웅이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제 너는 한양으로 가야 한다. 왜요, 스승님? 저는 여기서 스승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허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산속에는 내가 도울 사람이 많지 않다. 하지만 한양에는 병든 사람들이 넘쳐난단다. 내 재능은 그곳에서 쓰여야 해. 연화는 스승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도윤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도윤도 한양에서 약방을 열 계획이었지요. 한양에 들어선 연화는 놀랐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넘쳐났고 기와집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안쪽에는 병든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고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큰 행차가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지요. 저게 누구예요? 윤판서 대감님의 행차시다.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판서, 자신을 산에 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가마 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윤판서의 얼굴은 3년 전보다 더 심하게 검붉은 기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기운은 이제 목을 넘어 가슴까지 번져 있었지요. 1년이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살아있다니.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윤판서가 무언가 사악한 방법으로 수명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연화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윤판서가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에는 대감께서 무당을 들여 밤마다 굿을 한다더이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판서에 대한 원망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지요. 자신을 산에 버린 그 사람,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냈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던가.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연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승 허웅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야, 원망은 눈을 흐리게 한다. 원망하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지. 그러니 원망을 내려놓아라. 연화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내가 원망에 사로잡히면 나는 다시 어둠 속에 갇히게 돼. 연화는 자신의 눈을 믿기로 했습니다. 윤판서의 얼굴에 드리운 검붉은 기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윤판서를 집어삼킬 것이었지요.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어. 하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야. 연화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결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의로움으로, 원망이 아니라 치유로, 자신의 길을 가기로 말이지요. 며칠 뒤 연화는 도윤과 함께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인심당, 사람의 마음을 보살핀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약값을 받지 않고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지요. 사람들은 연화를 작은 의녀라 불렀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한양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께서 병원에 드셨다는 소문이었지요. 내의원의 어이들이 밤낮으로 약을 올렸지만 전하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악몽에 시달리신다 하오.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목을 조른다고 하시더이다. 악몽이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 굿을 한다던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 하오. 연화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연하는 궁궐 근처에서 약초를 캐다가 궁녀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궁녀는 몸이 아파 인심당을 찾아온 적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낭자님, 궁궐안이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인데요? 궁녀가 주위를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드시는 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전하의 처소에 부적과 잔물들이 너무 많아요. 창문도 모두 닫아놓고요.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전하의 병은 귀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탁한 공기와 이상한 약 때문이었지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약을 올리나요? 윤판서 대감께서 추천하신 의원이요. 연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윤판서가 임금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하는 도윤과 상의했습니다. 도윤서방님, 제가 궁궐에 들어가야 해요. 무슨 말씀이요? 천한 신분이 어찌 대궐에. 전하께서 위험하세요. 그냥 두면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도윤은 연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소. 내가 아는 내관에게 부탁해 보겠소. 하지만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관은 단칼에 거절했지요. 미친 소리 말게. 신분도 없는 계집아이가 어찌 전하를 뵙겠다는 거야? 연하는 궁궐 문 앞에서 여러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나흘째 되던 날 연하는 체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 계집애가 자꾸 궁궐 앞을 서성이니 수상하다. 포졸들이 연하를 잡으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하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허옹 스승이 떠날 때 주었던 낡은 어의 신분패였지요.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전 내의원 허옹 어이의 제자예요. 포졸들이 신분패를 빼앗아 살펴보았습니다. 허옹?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나이 든 포졸 하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허옹 어이. 10년 전 대비마마를 살리신 분 아니냐? 맞소. 그분의 제자라면. 포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게. 내가 상부에 보고하겠네. 연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릴 듯 했지요. 이틀 뒤 연하는 드디어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하를 직접 뵐 수는 없었지요. 대신 상궁 하나가 연하를 불렀습니다. 내가 허옹 어이의 제자라는 아이냐? 그렇다옵니다. 전하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전하의 처소를 살펴봐야 하옵니다. 상궁은 연하를 전하의 처소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연하는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방 안에는 온갖 부적이 붙어 있었고 향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지요. 이러면 안 되옵니다. 연하는 곧바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리고 벽에 붙은 부적들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무당과 함께 온 윤판서의 신복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궁이 그를 막았지요. 조용히 하거라. 아이에게 맡겼다. 연하는 모든 부적을 떼어내고 향로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약상자를 살폈지요. 약재 하나하나를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독이옵니다. 상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독이라니? 이 약은 윤판서 대감께서 청거하신 의원이 지은 것이다. 그래서 독이옵니다. 연하는 약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약재 속에는 미량의 비상이 섞여 있사옵니다. 조금씩 오래 드시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악몽을 꾸게 되옵니다. 상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윤판서가 직접 처소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감히 누가 전하의 약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냐. 윤판서는 연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는 그때 그 계집애가 아니냐? 연하도 윤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맞사옵니다. 3년 전 대감께서 산에 버린 바로 그 아이옵니다. 뭐라고? 윤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연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지요. 대감마마,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사옵니까? 1년 안에 큰 화가 있을 거라고요. 허튼 소리. 하지만 대감마마께서는 무당을 불러 구술하고 사람의 정기를 빼앗는 사술로 목숨을 늘리셨지요. 그 때문에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이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감마마의 얼굴을 보니 검붉은 기운이 온몸을 뒤덮었사옵니다. 그 기운은 곧 대감마마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옵니다. 윤판서가 비웃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내게 무슨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바로 이 방에 있사옵니다. 연하는 구석에 있던 궁녀를 가리켰습니다. 저 궁녀의 얼굴을 보시옵소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저것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징후입니다. 상궁이 그 궁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아,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사실대로 말하여라. 궁녀는 버티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저는 윤판서 대감의 명을 받고 전하의 약에 물건을 탔사옵니다. 뭐라고? 상궁이 소리쳤습니다. 궁녀가 울며 불며 자백했지요. 대감께서 제 가족을 인질로 잡고 시키신 일이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윤판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안쪽 침전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께서 깨어나신 것이었지요. 상궁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전하께서 부르신다. 윤판서와 그 계집아이를 모두 어전으로 데려오라.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전에는 전하께서 침상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윤판서, 경은 짐을 헤아려 했다는데 사실이냐? 윤판서는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이는 무함이옵니다. 저 계집아이의 거짓말이옵니다. 거짓말? 전하께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연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허옹어이의 제자 연하라 하옵니다. 허옹어이라면 10년 전 대비마마를 살리신 그분? 그러하옵니다.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말을 들어보자꾸나. 연하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전하, 소녀는 3년 전 윤판서의 집 노비였사옵니다. 그때 소녀는 대감의 잔칫날에 한 가지 예언을 했사옵니다. 무슨 예언이냐? 1년 안에 대감의 집안에 큰 화가 있을 것이라 했사옵니다. 윤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연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는 소녀를 산에 버렸사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죽을 뻔했으나 허옹 스승님을 만나 살아났사옵니다. 전하께서 윤판서를 노려보셨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냐, 윤판서? 윤판서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불길한 말을 해서 그래서 어린아이를 산에 버렸단 말이냐? 전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연하는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그날 소녀가 본 것은 대감의 얼굴에 드리운 검은 기운이었사옵니다. 그 기운은 탐욕과 죄악으로 쌓인 독이옵니다. 대감께서는 그 독을 사술로 다른 이에게 옮기려 했고 그 대상이 바로 전하이셨사옵니다. 전하께서 침상을 내리치셨습니다. 윤판서, 경은 짐의 목숨을 노린 역적이로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궁녀의 자백과 독이 든 약, 그리고 연하의 증언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전하께서 명을 내리셨지요. 윤판서를 당장 옥에 가두고 그 죄를 낱낱이 밝혀내라. 포졸들이 윤판서를 끌고 나갔습니다. 윤판서는 끝까지 억울하다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요. 연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산에 버려진 아이가 이제 임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판서의 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고 뇌물을 받아 관직을 팔았으며 심지어 전하를 해하려 했던 것이었지요. 윤판서의 저택에서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나왔습니다. 그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윤판서에게 사형을 내리셨습니다. 경은 백성을 괴롭히고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어지럽혔도다. 그 죄를 어찌 용서하랴. 윤판서는 형장에 끌려갔습니다. 연하는 형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했을 뿐이었지요. 대신 연하는 윤판서의 재산이 환수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재물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졌고 가난한 이들은 땅을 돌려받았습니다. 윤판서의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아들은 귀양을 갔고 며느리는 궁궐 노비가 되었으며 손자들은 흩어졌지요. 한때 권세를 누리던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늘이 보고 있었던 게야. 연하는 스승 허웅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다만 때가 있을 뿐이지. 이제 그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한편 전하께서는 연하에게 상을 내리셨습니다. 금으로 만든 어이패와 함께 내의원의 자리를 주셨지요. 하지만 연하는 공손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궁궐보다 백성들 곁에 있고 싶사옵니다. 그 후로 한 해가 지났습니다. 연하는 한양의 서쪽 골목에서 여전히 인심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를 받았고 연하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지요. 도윤은 연하 곁에서 약방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스승 허웅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연하야, 잘 지냈느냐? 스승님. 연하는 반가워 스승을 끌어안았습니다. 허웅은 연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내 제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모두 스승님 덕분이옵니다. 아니다. 이건 내 마음이 바른 덕분이야. 그날 저녁 스승과 제자는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허웅이 물었습니다. 윤판서를 용서했느냐? 연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려워요. 하지만 원망은 내려놓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허웅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야, 하늘이 너에게 특별한 눈을 준 이유를 이제 아느냐? 사람을 살리라고요? 그렇다. 사람의 얼굴을 읽는 눈은 남을 심판하라 주어진 게 아니란다. 그건 남을 살리라 주어진 거야.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 깊이 이해할 수 있었지요. 며칠 뒤 스승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스승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곧 따라가겠어요. 서두르지 마라. 내가 필요한 곳이 여기 있다. 허웅은 산길을 오르며 뒤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올라온다면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연하는 스승의 뒷모습이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방으로 돌아왔지요. 문 앞에는 벌써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사람에게 재능을 줄 때 반드시 그 쓰임도 함께 준다고 말이지요. 연하는 자신의 재능을 올바른 곳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수많은 사람을 살렸지요.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능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